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에? 여러분 왜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예요? 이거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눈이 하나 있으면요, 공간적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구분이 잘 안 돼요. 눈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게 전부 다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고 지구과학이 있고 수학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연의 법칙이다 수학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 전부 다. 에? 중력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요. 다 이 기계들도 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다 이용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 특별 계시고요. 자연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연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자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있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은 진화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상.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나타난 이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 우리가 뭐라고?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중에 특별한 계시를 이렇게 분별 있는 사람 뽑아내요. 하나님의 그런 법칙들을 뽑아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쫙 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계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런 계시를 이렇게 주신다. 제가 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안에 이 계시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자연에도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고. 알겠습니까? 성경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조금 버리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꺼야 돼. 내가 꺼야 돼.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대로 살아야 돼. 이 법칙대로.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삿짐을 짓는다 생각합시다. 이삿짐을 짓는데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리막이 있는데요.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트럭을요. 트럭을 이렇게 이 뒤로 짐을 실을 텐데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짐을 싣기가 미끌리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사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진짜 이제 무식해가지고 뭐라고요? 계속 자기의 그 허팀만 계속 쓰는 거예요. 허팀만. 그러면은 이삿짐 이 차를 댈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뭐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차를 대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맞죠? 뒤쪽으로 이렇게 그림 너무 그린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실어야 촥 내리막을 이용해가지고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착착착착 실을지 안 시켰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희도 집사님이나 우리 안수영 집사님이 일할 때 이런 원리들을 엄청 많이 이용해요. 그죠? 이런 원리를 굉장히 이용하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다른 말을 말하면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들을 자연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듯이 영적으로도 그 원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무식하기가 조금 말이 좀 그렇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정말 많이 하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삿짐한 이 사람들의 효율을 따지면 엄청 높겠죠. 돈벌이를 따지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잖아요. 이사 끝나는 시간이 이 사람이 뭐 시간보다 훨씬 짧게 걸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원리라니까, 전부 다. 이게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그 주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반드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저기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각은 뭐라고? 평안이지. 절대로 뭐가 아니다?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뭘 안 준다는 거예요? 재앙을 안 줘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재앙을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쏘가가지고. 에덴 동산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쏘개가지고 재앙을 주고 하나님은 절대 평안을 줘요. 이 평안이 바로 뭐냐? 이 평안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하면 천국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이미 죄를 지었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 보내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영혼의 때에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로 하여금 뭘 살게 한다고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라. 영생을 살아, 영생. 영생, 풍성하게. 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깊은 교제. 이게 영생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성도단 올렸는데 오늘 저기 보고 그 요한계시록 2장 첫사랑,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백도시로 팔팔팔팔 끓게 사랑해요. 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냉랭해. 마이너스 100도씨.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열망하고 인도하고 막 애가 타는데 우리는 그거 전혀 무시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꽁꽁꽁 울었어. 지금 예배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100도씨로 이름을 사랑해서 막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냉해서 아예 교회를 예배 자체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 막 제대로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100도인데 뭐라고요? 나도 100도씨가 돼가지고 뜨겁게 만나야 불타겠습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럼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다 날아가요. 진짜로. 피부가 깨끗해지고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잘생겨지고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데 얼굴이 이 정도밖에 아니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할 게 많은 사람은 더 얼굴이 빚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되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십니다. 물론 그 사람의 훈련을 위해서 육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강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이. 모세가 누구한테 쫓겨났다고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보냈잖아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잖아요.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나중에 크게 쓰려고 만들어주려고 크게 축복하려고 잠깐 고난이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은 모세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뭐라고요? 그 안에서 뭘 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노래 있죠.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지혜. 아닌데. 잘했어요. 예. 적극적인 게 좋은 거예요. 예.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있잖아요. 새벽 이슬 뭐 정한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아직 내져 있는 그때에 은은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아니요 애인 삼았어요. 나를 애인 삼았다니까. 네, 그 혼자에서도 강야에서도 그 주님과 뜨겁게 만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도시로요? 100도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랭해 왔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100도로 팍 하면 그들이 팍 만나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 구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부정적인 그런 성품들이 다 깎여 사라지고 풍성한 그런 성품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곧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성품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저주의 삶이 아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고 절대 재앙이 아니다. 이게 원리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우리를 다루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듣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만난다는 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찾으면 전심으로 안 찾으면 하나님 안 만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숨은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 중에 가장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을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이고 33장도 뭐라고요? 에? 읽어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저기도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관하신 분이고 반드시 성취해 가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부르짖으세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정말 저 원리를 정말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네? 또는 뭐 다니엘과 요한이 영적인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어요. 묵시를 해줬어요. 그렇게도 아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상태도 어떤 상태에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지식들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다 있다. 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기 말씀이라는 게요. 이게 말씀이 하나의 법칙인데, 에?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는 뭐냐면 이게 로고스가 뭐냐면 이러면 원리입니다. 원리.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육적인 원리, 그 눈에 보이는 것 원리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부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 곧 이꼬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지금 말하죠? 저 말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나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제 나예요? 그거 말고 제 머릿속에는 이 말 말고도 다른 말도 많고 세계관, 가치관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도 있고요. 몸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부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무조건 붙들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래놓고 생각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짜집게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성경을 다시 만드는 거죠. 짝이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게 말씀을 말해. 그리고 그걸 믿게 만드는데 그걸 믿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 새롭게 짜집게 된 거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다 읽어야지. 이거를 한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쫙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에? 이걸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단어 하나 집중해가지고 야 새는 막인데 뭐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인터넷 그게 많아요.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빼고 그냥 말씀만이 하나님이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은 하나님의 그냥 그러니까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요?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하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법칙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뭐라고요? 원리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래서 말씀에 잘 모르니까 말씀에 막 일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단 줄 알고 그게 쏙 빠져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천하 만물의 만가지 현상 가운데 이거를 다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만가지 현상을 다 섭리하신 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인격들이 보여지는데 그 인격들의 뭐라고요? 지혜나 그 다음에 지식이나 질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그러니까 범사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하고 또 천하 만 가지 일들이 있는 거기에 뭐가 다 때가 있다. 죽을 때 살 때 쫙 때가 있는데 그걸 다 정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해되십니까? 그걸 배우고 그걸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무슨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막 요동을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정확하게 뭐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말씀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일관되게 쫙 해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그 반드시 지켜내는데 저기 보면은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은 한 번 다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딱 정해서 이러면 다 죽어요. 죽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육신의 때가 뭐가 돼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육신의 때는 끝이 있어. 끝이 있다고. 그리고 또 육신의 때는 또 굉장히 뭐라고요? 짧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때가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때는 이 육신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는 게 아주 짧다는 거야.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영혼의 때는 뭐라고요? 영원해요. 이거는 영원한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이게 딱 지식이 들어가면 이걸 믿음으로 딱 가지면 이 사람은 뭘 위해 살겠습니까? 육신의 때를 위해 살지 않고 뭘 산다고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아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뭐라고요? 육신의 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영혼의 때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 큰 그림을 보고 그 육신의 때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이해되시면 아멘 해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여기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대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응?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때에 육신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 그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이게 결정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생명의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법이라고요? 죄를 지으면 뭐라고? 그 사람의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고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영생을 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법.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을 누린다는 거야. 하나님과 풍성한 영생을 누린다는 거야.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간다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은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이 지식을 딱 갖고 있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성령에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다 말해준다니까요. 그런 감동이 안 오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게 지금 사망이라니까. 성령의 감동이 안 오는 게 지금 사망의 삶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한다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감동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전부 다 그냥 내 육신적으로 그냥 이익만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도 그게 자기가 행복한 줄 알지만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잠깐 육신의 유익을 누리지만은 마귀한테 억압이 꽉 당하고 육신한테 억압이 딱 당해가지고 진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뭘 다 끊어버렸다고요? 모든 우리의 족쇄를 다 끊어버렸는데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 작고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아멘. 지금 제가 원고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원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건데, 계속 너무 세게 나오나 말씀이? 예,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기도의 법칙이 있다는 거야. 법칙인데, 기도 법칙이 아니라 모든 것에 법칙이 다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서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승리법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에 처하는 거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곧 뭐라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회복해야 된다니까. 안 좋은 것을 뭐 내일 모레 회복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고쳐버려야지. 네? 그 고치는 게 오늘 뭐냐면 바로 기도다. 기도를 막 해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가 결코 정죄하면 안 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있는 그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 그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기도라니까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법들이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좀 알아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 거만한 자는 듣고도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미워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렇잖아요? 네. 입을 닫아야 돼요. 상대방이 거만하다 그러면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왜요? 관계만 악화된다니까.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고쳐지고 나를 그냥 미워하기만 하니까 관계만 악화되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지혜롭게 딱 입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다고. 더 이상 나가면 진도 나가면 안 돼. 근데 지혜 있는 자, 겸손한 자를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고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자꾸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지적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 구체적으로 지적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 엄청나게 많이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랑으로 책망을 하니까 그 사랑으로 회개가 나와서 그게 딱 고치잖아요. 그럼 너무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렇게 지면은 성령이 그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느끼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따르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거만하면 안 돼요. 거만하면 너무너무 손해봐. 이해되시죠? 이게 원리라니까요. 지금 법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아무나 가르치지 말자. 여러분 일상생활의 지혜도 그래요. 아무나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만한 사람이면 말하면 안 돼. 아무리 답답해도 입 다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네,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거 안 해요. 죄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떨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감동했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감동에 따라 뭐라고 순종의 사기를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감동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원리들이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발견해서 이걸 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막 짜집게 하고 단어 짜집게 하고 뭐 짝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 그냥 빼내가지고 서로 연결해요. 그럼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아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변화시키고 있는 지식만이 여러분이 진짜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법도 뭐라고요? 뭐 하면?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만사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받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가도 받고 나와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받고 이게 그런 말씀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뭐 하기를 선택한다고요?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약간 그 불편하지만 진짜 그 영혼은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신명기 28장만 진짜 다 하면서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 순종해 갑시다. 그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야. 오늘 3일 예배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오늘 가는 거 순종했어요. 가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순종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가서 뭐해 또 뒤에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있지 않다. 그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한다면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고 또 몇 장 읽었다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순종입니다. 뭐 제가 뭐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걸 순종해 이러면 자유가 있는 거 자유 마음에.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잘 자는 거. 새벽 기도 오는 거.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 그다음에 하루를 살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의 지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진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그 믿으면 행하게 되고 또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혹시 제가 그 도청교회에서 그 설교한 내용을 들은 분 있나요? 제가 그걸 보내줬는데 사모만 들어보고 아무도 안 들어. 그렇죠? 뭐 들을 필요도 없죠. 그죠? 예, 거기 이제 강조한 건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 100%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알았잖아요. 이게 지금 생명의 지식이에요. 이게 맞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반드시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고 모르고 그냥 막 행하면 이거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고. 믿게 되면 반드시 뭐갑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을 근본적으로 지식을 잡고 그래서 제가 지식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르치는 게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금 네. 그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언 기도 그 시간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성령님이. 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네? 연약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법을 모른다니까. 법을 모르면 이 다 이걸 육적으로 말하면 그런 원리를 알면 발명할 수 있겠죠. 선풍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그런 거 못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다양하게 여러분 창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원리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런 걸 아는데 써야지,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강하지 않고 뭐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정말 안 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이제 정말 힘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 응답되는데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이 100%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시 구원파처럼 한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욕을 해도 구원받고 사기쳐도 구원받고 뭐 아무 죄 아무 관계없다.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으로 봐도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냐?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굳세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굳세게 믿으면 정말 기도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이게 지금 여기 개혁 개정인데 그게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방언이 그 영어로는 텅이고요.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는 글로사예요. 다 글로사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글로사인데 왜 저걸 저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알아들으니까. 그 뒤에 16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다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으니까 아마 다른 외국어로 말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방언을 말해도 그 방언을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가 또 알아듣게 방언이 통변되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그거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고 미국 말하고 뭐 로마 말을 하고 뭐 그랬을 것이다. 영어로 말하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래요. 원어는 똑같이 방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그대로. 거기 보면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은 누가 말하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말하는. 지금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안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이 참 열정이 많은데 뭘 하나 주고 싶어. 그죠? 예. 왔는데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말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방언이 터졌어요. 옛날에 했는데 자기 이런 방언 해본 적이 없대. 근데 방언을 확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하게 그냥 펴지고 빛이 나더라고요. 이 이제 좀 심정으로 좀 약해져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시키니까 펴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몸이 뭐 아파가지고 악한 게 많이 나왔겠죠. 엄청 많이 뱉어내고 좋았어. 그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봤대. 가서 집에 가서 이 방언이 자기 처음에 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조용히 목사님 것도 들어보고 막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 또 어제 왔어요. 네, 어제 와가지고 또 기도를 더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얼굴이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충분히 하면 여러분 지금 상태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리고 얼굴의 상태, 대인관계. 사랑하고 싶어. 미움이 싹 다 사라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 막 커진다니까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게 계속 방언을 했지만 다 말하고요. 그렇게 배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뭘 준다고요? 분별력을 줘요.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맞다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물어보면 방언을 다 기도하면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께서 그 방언 기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방언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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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하는 거야. 하나님 그 내 속에서 이 심령 영적으로 다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좋은 거잖아. 오늘 기도의 법칙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내일도 하고 계속 갈 건데요. 이 방언 기도가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야. 내가 방언을 할 때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 안 하면 안 한다. 이걸 진짜로 이게 이제 들었어. 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딱 가지면 이거 해요.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성회 때 말할 텐데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니까. 엄청나는데 그분이 기도하라고 한 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분이 다 들어준다니까. 다 들어줘. 다 들어줘. 어? 영적으로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목 양식장도 팔리는 것도 동원이 장가가는 것도 다 들어줘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가면 하나님 뜻이 안 가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다 들어준다는 거 다 들어준다. 이걸 뭐 기복신앙이 아니라 제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 봐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건 계속 반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게 덕인데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계속 말하면 자기를 세워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강팍한 사람이 온유하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시게. 예?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게. 예? 사람 관계 잘 못하는 사람이 관계 잘하게. 못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으로. 싹싹 바뀐다니까 전부 다. 그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홍콩에 어떤 분들이 사역이 간단했어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방언하게 하고 방언 계속 했는데 걔들이 전부 다 마약 다 끊어. 마약을 다 끊는다니까. 마약 하는 사람이 마약을 그런 경험도 많고 엄청 많아요.
사모님 방언하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제약들이 막 떠나. 제약들이 거룩해졌다 이 말이죠. 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진 만큼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못 살아낸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인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방언이에요. 왜 안 하세요? 그 해결책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 빨리 마치고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그죠? 아무튼 그렇게 기도 그러면은 진짜 기도를 하게 해야지. 기도를 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요. 내가 지금 몇 시간 말씀 드리는 거야? 7시만 8시부터 저는 1시간. 1시간은 내가 말씀을 해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세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내 집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집 기도 잘 안 되시죠? 대가를 지불해서 나와서 안 되는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라요. 평소에 기도 쭉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9시 반까지 그럼 딱 2시간이잖아요. 30분은 다 그냥 여러분 기도를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도 이동 없이 30분은 기도를 다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그 9시 반 이후로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 주여 삼창 부르고 방언으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방언할 때 크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더 크게 기도해서 여러분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